목장 개강 예배가 시작돼서 이제 상반기까지 목장 모임이 이제 시작됩니다. 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가장 생명력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소그룹이다. 소그룹. 바로 목장 모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 충성되게 여겨서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공이냐 충성이냐 이런 말씀으로 오늘 목장 개강 연합 예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 성공이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 성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공이 뭐죠? 성공이라는 거 굳이 우리가 사전을 뒤지지 않아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이 뭔지를 아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되고 싶은 것으로 내가 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갖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를 많이 듣죠. 아메리칸 드림이나 사실 코리안 드림이나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뭔지 아세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에게는 모든 권리가 있고 네가 노력하는 한 너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너는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고 이게 바로 코리안 드림 똑같아요. 그런데 2015년도 12월 달에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기사가 있는데 많은 젊은 백인들이 말이죠. 백인 젊은이들이 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믿음을 이 신념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30년 한 세기 동안 많은 이 18세 이상의 이 젊은이들, 청소년들 꿈을 꾸고 꿈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이 아메리칸 드림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믿고 하는 사람은 청소년, 미국 18세 이상의 청소년, 청년 중에 18%밖에 안 되네. 18%. 노력만 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노력만 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 이 경쟁에서 이겨야 돼. 유치원 때부터 경쟁하죠. 우리나라는 유치원 때부터 경쟁. 유치원 때부터 스카이 가는 아이들이 구별된다는 거. 이런 얘기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뜨겁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공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더 힘써야 할까요? 내가 이룬 성공만큼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까요? 불행하게도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것을 소위 뭐라고 그러죠? 번영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번영의 복음. The Prosperity Gospel. 번영의 복음. Gospel of Prosperity. 번영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꽃길을 걷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속 안 썩이고 모든 게 잘 되고 그래야 된다. 번영을 누린다. 항상 승승장구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주장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 만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셔서 이것을 잘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고 두셨다.
마음껏 누리도록 했다. 물론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다 맞는 얘기가 아니죠. 다 맞는 얘기가 아니죠.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 이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잘못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 힘든 과정 속에 말이죠. 지금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 아픈 가슴을 상처들을 또 해치고 해짓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샤워를 막 뿌려준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실패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은 아멘. 무슨 아멘이야, 아멘이. 이 번영의 복음이 제일 미국에서 대세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누구죠?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난 그 사람 목사라고 안 부릅니다. 목사 아니에요. 그거. 저 텍사스 오스틴의 레이크우드 처치. 그 사람은 목사 안수 받았지만 목사 아닙니다. 저는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잘 되는 나, 잘 되는 나. 내가 보기에도 아까운 나. 이런 소리 하고 말이죠. 한국 교회도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서 지금 부흥성장하고 있는, 그게 진짜 부흥성장인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부흥성장 아니에요. 라티노들, 스페니시들이 모이는 교회들, 흑인 교회들 보면은요, 대부분 이 번영의 복음이라는 이 복음도 아닌 복음을 가지고 인간의 타락한 욕망에다 말이죠. 그 욕망을 만족시키고 하는 그러한 복음, 이것을 복된 소식으로 듣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임당하고 희생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여기에 타협해가지고 여기에 결탁해서 듣기 좋은 소리만 나요. 듣기 좋은 소리. 성도들의 그 은밀한 욕구들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설교를 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 이 조엘 오스틴의 그 레이크우드 처치가 바로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여의도 교회 순복음교회 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크죠. 그런 설교자들을 성공한 목회자라고 그래요.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 이것을 알고 보면 결국 이 설교자와 교인들이 은밀하게 그냥 타협하는 거죠. 결탁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교인들의 이 은밀하고 부정한 욕구를 인정해주고 두둔해주고 만족시켜주면서 서로의 유익을 즐기는, 서로 타협하는 거예요. 결탁하는 거예요. 설교자와 교인들이 결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 하지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교인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고자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교인들은 설교자가 자기의 이 양심에 찔리는 소리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책망하는 설교, 꾸짖는 설교,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저 목사님 맨날 책망만 해? 책망만 해서 또 안 되겠죠. 예. 그러나 성경의 본문이 책망하면 책망해야 되고, 성경의 본문이 칭찬하는 본문이면 칭찬해야 되고, 성경의 본문이 격려하는 말씀이면 격려해줘야 되고, 성경의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본문이면 고민하게 만들고, 이 말씀에 충실해야죠. 말씀에 충실해야죠. 그래야지 되지. 이게 충성스러운 말씀의 사역자고, 충성스러운 종이고, 충성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현실이 안 그래요. 현실이. 그래가지고 설교자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 괜찮다고 하면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도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겁니다. 지금 한국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이렇게 이 재앙이죠. 사실은 재앙 아니에요. 교회들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20%가 문을 닫았어요. 아마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20%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형 교회는 문제가 없겠죠. 대형 교회는 문제가 있지만 교회들이 다 어렵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고 나면 예전에 7, 80년대, 90년대 교회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정결하고 말씀에 충성한, 하나님 말씀 전부를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만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전부를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설교자와 교인이 결탁하고 타협해가지고 서로 인정해주고 괜찮다고 그러고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은혜로운 말씀하시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자꾸 그렇게만 가다 보면은요, 어떻게 돼요? 서로 망해요. 서로가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아세요? 성공이라는 단어 찾아봤어요?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한번 얘기해봤어요.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 찾아본 사람.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성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성공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공을 목표로 지금 참 분투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왜 성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지금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기를 쓰고 지금 유치원 때부터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성경은 성공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별로 관심이 없을까요? 성공, 다시 말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이 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진실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성공이 참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고 아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성공을 하게 되면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을 좇은 사람들을 보시면요, 그 인생이 너무나도 불행해.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희생을 시켜요.
성공을 위해서. 제 친구가 벌써 세상 떠난 지 15년 넘었어요. 5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를 인도했어요. 저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예수 믿고, 집안이 참 좋으면 집안이 다 법조인 집안이. 근데 기회 하나만 그냥 경영학을 하고,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다른 직원들보다 배나 열심히 인정을 받아가지고 30대 후반에요. 그 대기업 회장의 비서실장이 돼요. 비서실장. 최고 고속 승진했지. 그러다가 쓰러졌어. 뇌출혈로. 병원에 갔어요. 제가 가서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한다고 이제 행복하냐? 네가 이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죽으라고 일하고 해서 남보다 빨리 승진하고 회장한테 인정을 받고 했지만 너 쓰러진 거 봐라 이거.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회복은 됐습니다. 그 후에 또 다시 쓰러졌어요. 1년 후에 떨어져. 그래가지고 완전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반신불수하시니까 뭐 직장도 관둬야 되죠. 40대 중반부터 직장 못 나가고. 그러다 결국 50대 한 5, 6년 더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성공을 쫓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불행해져요. 문제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진실로 나에게 무엇이 제일 좋은지를 제대로 모르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지 내가 몰라요. 내가 제대로 몰라. 성공주의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분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공해야지, 남보다 앞서가야지. 그래가지고 바라던 것을 붙잡고 난 후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어떻게 돼요?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는 알게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바라는 것을 붙잡는다 해도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해 아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해 아래서예요. 해 위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가 아니고 이 솔로몬이 이 철학자의 관점에서 해 아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모든 원하는 걸 다 가졌어요. 초와 첩이 천명이니 그런 카사노바가 어디 있어요? 그런 카사노바가 희대의 카사노바죠. 그가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보세요. 전도서 2장 10절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에 올려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 준비 안 됐나요? 그럼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 11절 전도서 2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 아래서 자기가 노력하고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한 것을 다 가져갔고 다 했고 다 누렸던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근데 뭐라 그래요?
내 수고를 돌아보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한번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우리 교회에 협력 선교했던 선교사님, 번역 선교, 성경 번역 선교사죠. 그러니까 말은 있는데 언어가 없는 곳에 가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의 말에 합당한 이제 글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 주는 일을 하는 그 선교사님이 말이죠. 서울대 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항공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PhD를 받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미국에 유학하는데 뭐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뭐 봐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PhD를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어떻대요? 야, 내가 이거 하나 받으려고 이 PhD 이 학위증 하나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나?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허무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너무 바쁘고 공부하는 일에 매진하고 다른 거 생각할 여력이 없었죠. 근데 딱 받고 나니까 말이죠. 받고 나면서 자기 한번 돌이켜 본 거예요. 내가 이 PhD 졸업장 하나, 이 학위증 하나 달라고 이렇게 했었나? 이게 뭐지? 결국 나는 죽을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죽을 건데 이게 결국. 너무 허무한 거예요. 갑자기 허무주의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에. 이런 거 붙잡은 것을 원하는 것을 붙잡고 난 다음에 오는 게 인간의 허무감이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 자살을.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아직 그때 죽으나 지금 죽으나 똑같지. 그 자살을 생각했대. 그러다가 부인을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게 됐어요.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집어치우고 신학을 다시 했어. 신학을 미국에서. 그래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공주의는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해서 헛된 것을 잡으려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떨 땐 거짓과 타협하고 불의의 손을 대기도 하고 눈앞에 있는 목표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되면 그것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다 걸어요. 심지어 자기의 건강도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도 거기 다 걸어버려요. 그래서 가족을 희생시켜요. 여러분 혹시 이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이 사이클 7연패를 했어요. 7연패. 프랑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뭡니까 사이클 선수권을 해서 무려 7연패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암을 극복하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프랑스 뭡니까 그 사이클 경주 투어 드 프랑스라는 이 경기에 계속 참여해가지고 7연패를 했던 이 전설적인 선수예요. 그 사람 영화도 나왔어요. 다큐멘터리 영화.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나왔는데 그 사람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7연패를 우승을 했는데 엄청나게 상금이 엄청나죠. 그 재산으로 또 재단까지 만들었어요. 레인 암스트롱 재단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암 환자들을 지원하고 암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암스트롱의 이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 팔찌를 차고 다니면서 말이죠. 얼마나 열광적으로 이 레인 암스트롱을 그렇게 추앙하고 응원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그는 전설이 됐어요. 그런데 전설이 끝난 게 아니라 전설의 사기꾼이 됐어요. 사기꾼. 왜냐하면 그에게 계속 붙어 다니는 꼬리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금지 약물 복용이에요. 금지 약물 복용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막 솟구치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항상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레인 암스트롱 혼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 소속 팀에서 아주
집단적으로 이 사기를 친 거예요. 치밀하게 이 일들을 금지 약물 복용을 갖다가 그 전체 소속팀 전체가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렌 암스트롱이 한 게 아니에요. 한 회사 팀 전체가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뭘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챔피언십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들통나 가지고 결국은 그걸 인정하게 됩니다. 금지 약물 목용했다. 그게 지금 법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법정이 거의 끝나가는데 아마 이 재판이 끝나게 되면요. 모든 재산 다 뺏길 거예요. 아니 빚더미에 앉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온 세상이 그걸 우상으로 추앙하고 따라갈 때 말이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부상당하는 거고, 운동선 부상당하면 안 되죠. 부상당하는 거고. 하지만은 부상당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패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랜스 암스트롱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공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챔피언십을 가져야지. 성공주의가 이 랜 암스트롱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 특별한 케이스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크게 크든 작든 우리의 삶에도 이 패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한 그런 낭패를 본 일이 우리가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가까운 친구들의 원한을 사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공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는 이유가,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공주의에 빠지게 되면 필경 사람들을 차별하게 됩니다. 이게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차별을 안 해요. 권수 목사들도 사랑합니까? 작은 목자들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해요. 하나님 차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부자를 더 환영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더 환영합니까? 세상 교회는 부자를 환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노래 하는 사람도 환영하는지 모르겠어요. 헐 보는 사람 오는 거 별로 환영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좀 생김새가 다 다르시잖아. 어쩌면 그렇게 75인간 똑같은 사람이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들이 자세히 보면 쌍둥이도 달라요. 재능도 다르죠. 재능 지수도 다릅니다. 태어난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절대값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조건과 어떤 능력과 환경에 따라 어떤 세상적인 조건에 따라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 강남 살아, 저 사람 50평 살아, 아니야 저 사람 반지하 살아, 그것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절대값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존재로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공주의에 빠지면 너무도 쉽게 무심하게 사람들을 차별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성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줄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굽신거립니다. 반면에 자신의 성공에 아무 관심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차갑게 냉대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에게 줄을 대고 싶어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관심이 없어요. 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것으로 행하소서,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이 천하고 낮고 냄새나는 이 세상에, 죄악 세상에 오셨어요. 낮은 데로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천하고 병든 곳에 우리 주님은 관심을 두십니다. 모든 사람을 절대값으로 동등하게 사랑하시고 대우하시지만 특별히 실패하고 그리고 좌절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역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성을 가야 되죠. 낮은 대로 행하셔야 되잖아요. 낮은 대로 가셔야 되잖아요.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 루저들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강남의 어느 교회는 권사가 되려면 K역을 나오고 이 대학을 나와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거기 끼지도 못한대.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유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 이 말씀, 오늘 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왔어요? 왕들, 분봉왕들, 대제사장들, 내노라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에, 아무도 없는 광야에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방향성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분명하잖아요. 당시 여인들 중에 가장 비천한 여인 마리아. 비천한 마리아. 가난한 목수, 노총각. 가난해서 제때 결혼도 하지 못한 이 노총각 요셉에게 예수님은 양육됐어요. 주님이 태어나실 때도 철학자와 그 당시 철학자와 사상가들 모두 피해서 동방의 점성가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많은 귀족들을 피해서 가난한 목동들에게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낮고 어두운 곳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한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뿐만 아니고 배가 부르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믿질 않아.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 지금 유럽이 그렇잖아요. 유럽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 물질적인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에게 부자가 되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의지하지 말고. 성공주의에 빠지면 이 하나님의 방향성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을 보고 싶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죠. 실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은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외면하고 성공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함께 있고 싶어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공에 대해서 말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너무 정반대이기 때문에 성공이, 세상의 성공이.
물론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시면 또 안 되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잘못 아니에요.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직장이라면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자신의 주신 그 영역에서 자신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그 절대 잘못이 아니죠.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무능하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지질이 가난하게 살고 맨날 구박받고 세상에 조롱당하고 맨날 실패하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실패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바보 취급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진짜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지난주에. 고난 중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것을 잘 구별하셔야지.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닦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사실상 지금 여러분 지금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보면 옛날 70년대 80년대 제가 73학번인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좋은 위치에 다 차고 있어요. 의사들 많아, 예수 믿는 의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70년대 예수 믿고 대학생 운동하고 말이죠. 신앙 운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낮은 대로 행하는 마음들, 겸손하게 주님의 방향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귀한 것이죠. 이게 귀한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사업이 많이 어렵고 참 실타래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력하고 애쓴 만큼 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일어나고 했으면 좋겠는데 실타래가 한꺼번에 쫙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상태가 깨졌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숨이 차도록 발버둥 치는데 그래도 가난의 올무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이 재앙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줄 때까지 이 세상은 여전히 그럴 것입니다. 이런 세상 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듯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 비천한 사람들, 패배한 사람들, 루저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홀로 성공해서 홀로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주신 능력을 잘 발휘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는 건 좋은 거예요. 성공하세요. 하지만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성공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희생시켜가면서 성공하려고 하셔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는 낮은 곳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내가 성공했다면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잘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줄을 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값싼 동정심을 가지고 공로주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성공주의,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에 속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를 이루고 속지 않습니다.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데 속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참으로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참 주인이신 주님께 그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분이 쓰시는 대로 그분에게 인생을 맡깁니다.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성공이라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꿈이라.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고 이것이 코리안 드림이 아니고 이것이 뭐래요? 킹덤 드림이라고 그래요. 킹덤 드림. 하나님 God's 킹덤 드림. 하나님의 왕국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라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자신을 진실로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밖에. God's 킹덤 드림. 하나님의 왕국의 꿈이에요. 드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작은 목자들께서 이제 상반기의 목장을 인도하실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성도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가난하고 상처 입은 성도들, 어떤 젊은 집사님은 교회도 싫고 목장도 싫고 다 싫대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그런 사람들 찾아가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 속에서 성공을 향해서 분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높은 곳, 더 빛나는 곳, 성공한 사람들이 바라보고 모인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 킹덤 드림을 꿈꾸세요. 주님이 가시는 곳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들이 금년에는 좀 우리가 이 구제에 좀 힘쓰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 또 저기 무슨 바꿔 바나다다 그 하시죠. 그것도 우리가 그런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하는 참 좋습니다. 이 삼성동에도요 가난한 사람 많아요. 독거노인들, 미혼모, 소년 소녀 가장 가난한 사람들. 한 목장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목장 안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 식구들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성공한 종아 그러지 않았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에 충성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전부, 말씀만 충성된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선물을 다 받아 누리고 이 종말론적인 이러한 킹덤 드림을 가지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 교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목자들, 작은 목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